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년째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부장까지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요즘 마음이 더 공허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공부에는 항상 아쉬움이 있었어요. 성적은 중간 정도, 특출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게으르지도 않았지만 항상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 말씀을 믿었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형편은 안 됐습니다. 친구들이 캠퍼스 생활을 시작할 때 저는 은행 창구의 안내 데스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돈을 다루는 직업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고객들의 불평을 듣고 상사의 지시에 시달리며 실수를 하면 바로 불려가 꾸중을 들어야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첫 출근한 날, 저는 구두를 새로 사고 새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고객 한 분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런 것도 몰라요? 은행원이 맞아요? 손이 덜덜 떨렸고 그날 점심시간엔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아직은 버텨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지만 상사의 평가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넌 참 성실한데 뭔가 임팩트가 없어. 그 말이 제 가슴에 남았어요. 성실한 게 왜 부족할까? 그때부터 저는 성실함에 열정을 더하려 했습니다. 아침엔 가장 먼저 출근했고 야근은 제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본사에서 나온 얘기라며 향후 관리직은 모두 대학 졸업 이상이어야 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말했어요. 나 야간 대학 다닐래. 엄마는 놀라며 말했죠. 지금도 밤 10시에 들어오잖아. 괜찮겠어? 해야 해. 안 하면 더 이상 나답게 설 수 없을 것 같아. 그때부터 제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출근, 업무, 야근, 학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간절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신 걸 느꼈어요. 어느 날은 버스 안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쓰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해주세요. 결혼 후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복직 후 울음을 삼켰습니다. 퇴근 후 젖은 수건으로 아기의 얼굴을 닦으며 눈물이 떨어졌어요. 나는 좋은 엄마일까? 아니면 그냥 일 중독일까? 아이의 첫걸음을 어린이집 선생님이 먼저 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보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새벽 2시에 PT 보고서를 쓰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이제 부장이 되었습니다. 부장이라는 직함은 달콤했지만 그만큼의 외로움이 따라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부하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상사 앞에서는 여전히 예, 알겠습니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올랐으면 됐지 않아요?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지만 제 안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밤마다 하나님께 묻곤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성공인가요? 왜 이렇게 허전하죠?
어느 날 후배 직원 하나가 울며 제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 그렇게 견디는 거야. 이겨내.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고 며칠 뒤 퇴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밀어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메말랐나요? 저는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승진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 무렵 지점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한 고객이 대출에 관한 내용의 분쟁으로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전부 제 책임이 될 수도 있었죠. 밤새 자료를 뒤지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인가요? 그때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날 아침 두려운 마음으로 출근했지만 놀랍게도 본사에서 문제 없음 판정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싸움을 대신하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저는 제 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성과가 목표였다면 지금은 사람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고객의 말 속에서, 동료의 표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회를 봅니다. 어느 날 신입 직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장님은 항상 기도하는 분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제 제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를 원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처럼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했고 남편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바쁜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승진보다 사람을 살리는 하루를 꿈꿉니다. 불평 대신 감사로, 경쟁 대신 섬김으로 저의 작은 믿음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손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돌아보니 학벌도 타이틀도 돈도 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작은 믿음 하나, 그 믿음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버티는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쓰셨습니다. 혹시 지금 버티는 게 전부인 분이 혹시 계신가요? 하루하루가 싸움 같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싶은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당신의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믿음이 바로 기적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제게 주신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살게 하옵소서. 제 작은 믿음이 누군가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분이 나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의 간증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공유는 복음 전파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